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별로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행 가이드가 여행자들이 하듯 여러분을 요한복음 안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여행한다고 생각하면서 함께 가보실까요? 먼저 윤곽을 보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들어가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관광 안내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아요. 여행 안내소에서 도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듯이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부활 이후의 관점에서 서술했다는 것이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모든 이들에게 내어주신 분, 그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일을 기록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가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우리라는 표현은 또 다른 사람이 이 복음서의 최종 형태에 책임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기록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고 첫 번째 이 복음서를 받아 읽은 사람들은 저자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유대인 또는 유대인 계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공동체에게 보내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폴리갑과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도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구약을 아는 자들에게 구약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 제자도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래야 하는데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이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복음을 둘러보겠습니다. 이 둘러보기는 여행에 비유하면 전망대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듯이 둘러보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내용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부활 이후의 관점에서 서술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의 관점에서 이 책을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관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술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신자들이 믿고 있는 것, 즉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또 최종적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이 진리임을 신자들에게 확신시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그 당시 배교가 일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둘러보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성경 전체 구조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창조에 동참하신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그리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셋째, 세상 무대에 등장해 유대인의 소망을 성취하신 동시에 세상의 구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유대인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하나님의 생명, 즉 현재에도 유효하고 오는 세대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은 서원과 결을 빼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장 19절부터 2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 2장 13절부터 12장 50절은 제자들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절기를 배경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절기와 관련된 의식들을 통해서 표현된 메시아적 기대를 예수님이 성취하는 행동과 말씀을 하심으로써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여기는 7가지 표적이 나오고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7가지 예수님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이죠. 세 번째 단락은 마지막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인데 세상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때 특별히 3가지 부분에 관심을 갖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자인 제자들에 대한 관심, 십자가 처형 사건에 대한 관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본 강조점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 몇 가지를 주목해 보려 합니다. 이 주목하기를 여행에 비유하면 박물관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도시의 역사와 문화, 나가 그 도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주목하기에서 요한복음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신학들을 대략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사뭇 다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감추라고 예수님께 지시하시고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신성에 대해서 완곡하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공개적인 고백의 대상이고 로고스라고 예수님의 신성이 표현됩니다. 또한 성경을 기록하는 여러 가지 배경에서 공관복음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건들의 내용들을 봐도 다른데요. 공관복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주님의 만찬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반면에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공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교훈을 가르칠 때도 사뭇 다른데 공관복음에서는 짧고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대부분 긴 강화 형태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서술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후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된 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역사의 배경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배교가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죽음, 부활이 지닌 구원의 의미를 부정했고 제자로서의 삶인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는 교훈의 틀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하고 있는 이 분이 이 땅에서 역사적인 유대의 상황에서 실제로 인간으로 사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야기를 설교식으로 재순술하는 방식을 씁니다. 내러티브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긴 강화로 이어지는 본문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요한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려고 해요. 이것은 큰 맥락에서 보면 요한복음을 주신 목적과 관련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그분은 구약의 역사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절기의 메시아적 기대를 성취하는 맥락에서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선언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신뢰하게 만들고, 또 한 가지 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가지로 증명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2편 7편에 나오는 메시아 명칭이 삼위일체의 제2위로 이해되고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함과 동시에 요한은 요한의 마음을 또한 소개하는데요. 그 마음은 파토스 곧 비애감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향한 요한의 감정이었는데요.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도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주장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사실을 요한은 이 비애감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야기로 시작해서 설교로 이 이야기를 다시 재순술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속에서 요한복음의 위치는 어떤 걸까요? 공간복음서들이 이스라엘과 당시 세계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수행하신 역할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전 역사의 구도, 창조에서 시작하여 구속과 그 이후 마지막 부활에서 예수님이 수행하신 역할에 관심을 갖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기독교 이야기의 궁극적인 복음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펴보시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읽으시면서 배우거나 묵상한 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가까운 누군가와 기록한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시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요. 읽고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 햇살처럼 여러분 영혼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